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사도신경에서 한 다음에 5가지 요소들을 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관계의 장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나서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경험을 하죠. 또 성도의 교제를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 용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또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고백한 다음에 개인 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먼저 죄 용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죄에서 용서받을 때 또 죄를 용서하시는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성령님을 간절하게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몸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사도신경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은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또 나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거고 또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또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중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선 형제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으면 교회 말에서 교회 안에서 그가 그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은 일종의 이제 출교를 하게 되는 건데 비교인처럼 여겨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죄를 다루는 3가지 단계를 얘기했으니까 7번 용서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아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7뿐 아니라 7의 70번까지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이번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우리 보고 490번 무한히 용서라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로 말하면 490번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을 490번 이상 용서하라라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한히 용서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요구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번에 잘못한 것을 또 와서 하려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횟수에 관계없이 회개할 때마다 계속해서 무한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예수님께서 빛 한 감의 비유를 이어서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빛과 그 빛을 탕감하는 비유를 들어서 이걸 다시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 빛이에요, 빛. 죄를 지는 건 뭐냐? 빚을 지는 거예요. 옛날에 빚을 지면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기 빚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다. 1만 달란트가 한 달란트도 큰 건데, 한 달란트가 6만 데나리온이에요. 6만 데나리온. 6만 데나리온이요. 6만 날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게 한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까 600만 데나리온을 빚졌어요. 죽어도 못 갚는 거예요. 평생 일해도 못 갚는 거예요. 그걸 못 갚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야 되고 자기 가족들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야 되고 가진 거 다 갖다 바쳐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은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빚을 탕감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탕감을 해줍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임금이 그 종의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이 얘기가 시작해요.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긴 나머지 그가 받아야 될 벌, 그 형벌을 면해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 긍휼에 힘입어서 그 빚을 탕감받았다. 그건 마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 죽어 마땅한 죄의 싹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종노릇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의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탕감을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감동으로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 은혜 받은 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그게 마땅한 삶인데 이 탕감받은 종은 다른 날도 아니고 그 탕감받은 그날에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가 탕감받은 것의 6만 분지 1이에요. 그것도 자기 동료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100데나리온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임금에게서 받은 돈에서 흘러간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이 탕감되었다면 사실 그건 마땅하게 탕감을 해줘야 되는 도리인데 그 빚을 갚지 못한다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쳐넣었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임금에게 600만 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남의 죄를 왜 용서 못하느냐? 그 사람의 잘못된 것만 생각하니까 용서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죄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용서를 못해요. 그러나 그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너를 용서했는가를 생각해보라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은 그러한 감동이 있으면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
만약에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모르는 거고 그 받은 긍휼하심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 받은 용서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냥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기도 그렇게 기도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사실 용서 없는 이런 기도는요 무효한 거예요.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의 도미노는 계속돼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의 두 가지 차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놓이게 되고 그리고 그 받은 용서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내가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용서의 이중적인 목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 24절에 그랬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소통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에게도 물론 해가 될지 모르지만 더 큰 해는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한테 뭐이 되는지 아세요? 그게 한이 됩니다. 한이 돼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 한이 맺혀서 소화불량 걸려요. 위궤양, 불면증에 시달려요.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혀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동안 당한 것도 억울한데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해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다, 용서한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좋은 뉴스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하자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가 있을 때 다른 데 찾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너희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희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기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너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용서받는 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우리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데, 사귀고 싶은데,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가지고 그러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행복 가운데 가장 먼저 오른 것은요, 죄사함의 복이에요. 죄가 용서받은 것의 행복이에요. 이 빚, 아까 죄를 빚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빚에 시달리던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빚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시편 32편 1, 2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 죄에 대한 그 심판, 이것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하지만은 가장 먼저 와야 되는 복은 죄사함의 복이에요. 죄사함.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을 여러분의 주로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복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지만 살면서도 우리가 자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발을 씻기는 예수님에게 아유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겨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해라.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시니까 그러면 예수님 발뿐 아니라 제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 온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그러셨어요. 목욕한 게 뭘까요? 세례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믿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가 되어서도 잘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신자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그게 발을 씻는 거죠. 왜 발을 씻어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 회개라는 거예요. 그날 회개가 없으면 주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원활하지가 못해요. 죄 때문에. 마치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을 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부모를 꺼려해요. 부모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죄 때문에. 부모도 원치 않고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신자의 회개가 필요한 거죠. 신자가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죄가 왜 이 세상에 있나?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죄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나?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아마 살아가는 동안 이 죄의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인간은 원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향한 경향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왜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어서 나를 자꾸 죄로 잡아가는가? 이것은 신자들의 고백이에요. 신자들의 고민이에요. 바울도 그런 한탄을 했어요.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 성령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지를 못하고 왜 죄의 유혹이 나에게서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거룩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면은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이런 갈망이 이처럼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 죄와 싸우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죄 때문에 나의 약함보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갈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지만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은. 누가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고, 누가 우리가 당할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의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죄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 6절에 보면은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린 것은, 십자가에서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앞에 신앙 고백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고백한 것은 사실은 죄의 용서에 대한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고백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앞에 고백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나의 몸의 부활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주신 약속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는 영원히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6문답에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죄 용서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때문에 나의 어떤 죄에 되어서나 내 일생 동안 투쟁해 나갈 필요가 있는 나의 죄된 본성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문책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내가 영원히 정죄에 이르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의를 제공해 주십니다. 제60문답,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즉 비록 내 양심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거스렸고
그중 하나라도 지킨 일이 없으며 지금도 여전히 모든 악을 행하고 있는 심각한 죄인임을 꾸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 없어도 오직 은혜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의와 거룩하심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내가 믿는 마음으로 그 축복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마치 내가 어떠한 죄도 범한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61문답. 당신은 왜 당신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일납되는 것은 나의 믿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과 의와 거룩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어지고 또 나는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서만 그것을 영접하여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길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용서함 받은 감격과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허물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긍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용서하고 감싸주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